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거 맡기니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직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침체를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삶도 질병과 교통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 드러내시면 저희들이 계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휘하신 사랑하신 것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하나님 부족한 일들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구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잡아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도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구하여 주시며 아버지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네 사람 시몬이 그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루 중에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되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수그러들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위부위를 성령의 불길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두 번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세상에 가서 사는 성도들 질병과 교통에서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의 얘기입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처형해 내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 아주 힘들다가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장면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이 지시고 가는 그 십자가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보통 한 60kg 정도 전후이 되는 그런 무거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시달려고 고통당하시고 그러신 분이 이제 피도 많이 흘리시고 지쳤는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가지고 골고다를 올라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몸을 보면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목수일을 해서 굉장히 몸도 좋고 또 젊은 청년 아닙니까? 30세, 33살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힘도 좋으신 분인데 이거를 지고 가기에 너무 벅찼다는 거죠. 그게 또 가다가 쓰러지면 채찍으로 맞고 또 그 간신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정복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왜 이런 십자가 처형을 하느냐? 사실 자기네 민족에 대해서는 거의 십자가 처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 처형은 두 가지인데 아주 흉악합니다. 요새 말하면 너 전과가 뭐 한 6, 7범이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사회를 나가면 안 되겠다. 사형을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나 또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를 치렀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이 시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경고의 메시지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던 그 골고다 길은 우리가 보면 뭐 먼 길 같지만 뭐 길어야 한 2km, 1km에서 한 2km 정도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6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 처소가 성지순례 가면 14곳으로 나타나는데 14곳이 뭐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 조금 가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제 5초소쯤 왔을 때 완전히 지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못 지고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신체도 좀 건강하고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을 이제 남자를 씹어서 십자가를 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호사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운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냥 자기도 얼떨결 모르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구레네라는 시몬이라는 얘기는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요새 말하면 리비아라는 곳인데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인데 한마디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에서 흔하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름 시몬 베드로라든가 또 마리아라든가 뭐 예수라든가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말하면 철수, 뭐 영장, 뭐 순이 뭐 이런 이름이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요세푸스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을 따라서 이제 시몬이라고 그랬고 유대의 교육을 받은 거죠. 어머니로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왔다가 마침 이제 뭐 볼 거 있겠어요. 뭐 유대인이 왔는데 아무것도 볼 거 없었는데 마침 십자가 처형을 한다니까 이제 그거 구경을 하러 왔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빚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타에 의해서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사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는 길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든 자발적이든 간에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도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지로도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그 자체가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기회가 오면 억지로라도 나는 아닌데 하여도 여러분 지고 가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쓰임받는 축복과 그 후손에 대해서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엄결결에 억지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은 올라가면서 굉장히 두들두들했겠죠. 야, 이 무거운 걸 왜 필요 나를 지고 가게 하느냐 이랬지만은 사실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으로서는 함부로 맞춰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거 올라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이 못한 일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고 갔다는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또렷하게 본 사람은 이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현장이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장면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들, 말씀하던 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결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참 우연치고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십자가를 질지가 생각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내가 생각하기나 무슨 의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가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가정을 갖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사업은 망하고 또 엉뚱한 사업을 했는데 거긴 잘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당한 일이 내게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수롭지 않게 되었던 일들이 나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은이십에 파는 사람이죠. 30. 또 거기다가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총독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군중의 소리에 그냥 타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내준 사람이 총독 빌라다. 거기다가 또 오늘 나오는 우리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 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했다가 어쩔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장사할 때 향품을 제공한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파서 자기 죽으려고 새 무덤을, 가족 무덤을 지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또 마리아도 뭐 향목컵을 깨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냥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여기 교회에 예수 먹게 와서 예수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연인 것 같죠. 저렇게 우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조금 더 어김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축복을 보십니다. 그것은 정말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09페이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니와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종교의 지도자가 5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교회의 장로급이 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하는 시몬이 나오잖아요.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흑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니그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니게르예요. 그러니까 흑인 시몬. 그러니까 이게 시몬이,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데, 이방인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 영적인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루기오한테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죠. 그죠? 전파자가 됐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됐고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의 증인으로서 또 말씀으로 양육한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참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쓸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어떠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라 그러면 갑자기 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막상 지라 그러면 어때요? 이 말도 안 해요. 그죠? 거기에 푹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것인가? 나 도망갈 것인가? 이 생각하지 누가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구련의 시몬도 뭐예요? 누가 자기가 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건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그 가족과 어머니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 본인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후손에도 대대로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도 복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평생에 빌라도 총독처럼 욕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참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억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어딨겠어요? 이 사람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십자가 지는 사건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거 묵상하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감사한 것은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해외 유입자 외에는 직접 감염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 안에 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치료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역팀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나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돼요. 이제 국민들이 신자만 들어도 이제 덜덜덜 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진짜 신천지가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2, 3만 명이 이탈이 시기 시작한다는데 2, 3만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10만 명, 20만 명 해야 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 하나 걸리지 않도록 또 성도들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하시는 분도 있고 안 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래도 전체적으로 뭐 평소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10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나눠서 사회적인 격리를 지키면서 지키게 되는데 질서 있게 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부활절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정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억지로든지 자유든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일상이 정지되어 있지만 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업체마다 조금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12일부터는 아버지 이번 주부터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격리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질서 있게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